7장에서부터 시작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8장에는 개구리 재앙, 또 이재앙, 파리재앙이 나오고 오늘 9장에는 첫 번째 나온 돌림병, 악질에 대한 재앙이 나왔죠. 그 다음에 독종, 그리고 우박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굽에 내려진 모든 재앙들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이시여, 또는 개구리시여, 또는 파리신이시여, 이렇게 그들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신들이 이전에는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제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재앙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일강 근처도 가기도 싫고 개구리를 쳐다보기도 싫고 또 파리, 악질, 독종, 그들의 삶에 아주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죠. 여러분, 세상에 신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만몬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 돈이 이제 쳐다보기도 싫어, 이럴 때 있죠. 그런 분 안 계신 것 같네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신 우상은 그래요. 그게 전부인 것 같고 그게 나를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세상의 신이라는 것, 우상이라는 것은 나한테 때로는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또 해를 주면 또 버리고 싶은 그것이 바로 세상의 신입니다. 한마디로 내 기준에 맞추는 신이 바로 이제 우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분이시고 또 영원무궁한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은 나를 축복하시고 내일은 나에게 재앙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9장 말씀에 나오는 재앙들을 보면서 세상의 우상이 얼마나 헛된 우상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심한 돌림병이라는 재앙이었는데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했습니다. 이전 한글 개역판 성경에 보면 심한 악질이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같은 말이죠. 심한 돌림병. 근데 그 병이 가축들에게 생겼습니다. 우리도 종종 뉴스를 보면 조류독감이나 또는 돼지열병 이런 것들로 키우던 가축들을 다 땅에 묻는 그런 걸 우리가 보잖아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만 마리를 다 살처분시킬 때 그 키우던 농장 주인들이 인터뷰하는 게 한 번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막 울먹이면서 재산 피해도 있지만 마치 자기가 가족처럼 키우던 그 짐승들을 산채로 다 죽여야 되니까 땅에 묻어야 되니까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대 사회는 더 그랬겠죠. 그건 짐승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들의 소중한 재산이었고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짐승들이 다 전염병으로 죽어가니까 이건 정말 재앙이죠. 그런데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가운데 하솔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은 황소의 모양을 한 신이었습니다. 또 아피스라는 신도 있었는데 그 신은 수소의 그 형상을 한 그런 신이었어요. 그 신들이 가축들을 지켜주고 가축의 질병을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금 가축들이 다 질병으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들이 무력화된 것입니다. 그 실망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겠죠.
또 이어지는 재앙이 8절에서부터 12절 보면 독종이 생겼다, 또 종기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앞에는 짐승들에게만 그 질병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모세가 한 움큼의 그 재를 가져다가 하늘에다 확 뿌리니까 크게 그런 질병이 돼서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 당시 그 애굽의 주술사들, 요술사들에게도 그 질병이 확 퍼져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주술사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사람들이 아프거나 병에 걸리면 가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료해 주는 게 이제 당시 주술사잖아요, 고대 사회에. 근데 그들에게 독종이 생겨서 다 죽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것들 다 가짜 아니야? 자기들이 병을 고쳐준다고 했고는 자기들이 병에 걸려 다 죽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 중에 병을 치료해주는 세크메트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여겼던 신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또 누수라는 신도 있었는데 그 신도 자기들의 질병을 못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그 신들이 다 헛된 신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우박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부터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우박재앙은 그 말씀을 보면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당시에는 일기예보도 없었으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야, 이거 하늘이 노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중에 누투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은 하늘의 여신이었어요. 또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은 수학의 여신입니다. 하늘을 지켜주고 자신들의 농작물을 지켜주는 그 신들이 있는데 막 우박이 떨어지는 순간, 막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는 순간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이 다 가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재앙들을 보면서 세상의 그 신들, 우상들이 얼마나 이제 헛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나에게 다 유익을 줄 줄만 알았던 그 신들이 이제는 재앙이 돼서 나를 괴롭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의 반응입니다. 지금 이런 재앙들이 계속 애굽에 내려지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던 이 바로 왕이 어땠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계속 완고해졌다 그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완악해졌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재앙이 내릴 때마다 그가 그럽니다. 그 앞에 8장에도 보면 계속 그랬는데 지금 여기 9장에도 보면 재앙이 내려지면 그가 조금 바뀔 줄 알았는데 바뀌질 않아요. 바뀐 것이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오늘 밑에 28절 한번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계속 재앙이 내리니까 가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가긴 가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멀리 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다음 장 10장에 보면은요, 10장 10절 11절에 보면 거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면 10장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 재앙이 내려지니까 이 바로가 한 일이 이겁니다. 마음이 열린 것 같고 백성들을 보내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멀리 가지 마라. 애들은 또 놔두고 가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마치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략을 핀다는 거예요. 믿어도 조금 작작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도 좀 적당히 드리고 기도도 좀 적당히 하고 헌신도 적당히 하고, 적당이라는 말이 때로는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단이 가장 잘 쓰는 전략이기도 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굽에 내려진 재앙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애굽의 재앙이 내려졌는데 어디에는 내려지지 않았죠? 똑같이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오늘도 신실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온 땅에 재앙이 내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꼭 지켜주신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사단마귀는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때로는 그 재앙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러나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